대법어 37번째 시간입니다. 12. 시중거화설법. 대중에게 인용하여 말했다. 방거사가 딸인 영조에게 물었다. 밝고도 밝은 온갖 풀립, 밝고도 밝은 조사의 뜻이로다. 어떻게 여기느냐? 영조가 말했다. 이 노인네가 머리가 허옇고 이빨이 누렇게 나이를 먹고도 이런 견해를 짓는구나. 거사가 말했다. 너는 어떻느냐? 영조가 말했다. 밝고도 밝은 온갖 풀립, 밝고도 밝은 조사의 뜻이로다. 대가 말했다. 방거사가 먼저 갔으면서도 도착하지 못했고 딸 영조가 마지막에 크게 앞질렀다. 설사 같이 가고 같이 도착하더라도 만약 여기 운문으로 찾아온다면 한 개 구덩이에 함께 파묻어 버릴 것이다. 말해보아라. 허물이 어디에 있느냐? 밝고도 밝은 온갖 풀립, 밝고도 밝은 조사의 뜻이로다. 이 방거사는 중국 불교, 이 선불교에서 굉장히 유명하죠. 딸이 영조라고 하는 이 딸이 있고 부인이 있는데, 물론 방거사가 좀 이렇게 이 공부를 하게 된 2년까지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고 공부에 이렇게 뜻을 두고 발심을 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려고 가지고 있는 뭐 재산을 뭐 어디 뭐 호수에 다 이게 뭐 호수에 버렸다고 해야 됩니까? 호수에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 때는 표현이. 하여튼 호수에 하여튼 갖다가 그냥 다 넣어버리고 이제 공부를 했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 방거사 부인 이 딸까지 공부를 해서 이렇게 온 가족이 이렇게 공부를 한 뭐 이런 걸로 좀 유명합니다. 방거사가. 방거사는 이 석두이천 문화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석두이천 스님하고 인연이 있는데,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근데 마조어록에 봐도 이제 방거사가 마조 스님 찾아와서 이제 묻고 뭐 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근데 이제 이 방거사가 이제 석두이 천문화에서 공부를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거를 체험을 하고 마조 스님을 찾아와서 이제 마조 스님한테 묻고 뭐 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뭐 만들어진 말인지 어쩐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뭐 그러든 말든 사실은 상관이 없죠. 뭐 만들어졌든 어쨌든. 더 관심이 가는 거는 방거사보다 저는 이 딸인 영조입니다. 영조.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이 영조라고 하는 이 딸이 뭐 나이가 얼마나 됐을지는 모르겠는데 보통이 아니야. 아버지, 지금 이거는 이제 자기 아버지님 방거사하고 법담하는 건데, 이 내용도 보면 보통이 아니고, 또 이제 이 방거사가 이렇게 친하게 지냈던 이 선사 중에 이 다나천연이라고 하는 선사가 있는데, 이 다나천연도 이 석도이천 문화에서 공부한 스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나천연도 참 재밌는 분이에요. 이분도 장안으로 과거 시험 보러 가다가 이제 어디 하룻밤 이제 뭐 여러 날을 걸어서 가야 되니까 뭐 주막, 우리로 치면 주막에서 뭐 하룻밤 이렇게 자고 또 아침에 떠나고 이럴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이 하룻밤 머무는 주막에서 어떤 스님인지 뭐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밤중에 이제 만나가지고 같이 이제 이 잠을 잘 거니까 이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그랬다는 거죠. 사나이 대정부로 태어났으면 불법을 공부해야지 뭐 이렇게 선배되는 이 과거 시험장에 나가느냐. 그래서 이 선불장에 나가야지 뭐 이런 식으로 뭐 이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데가 어디냐
그러니까 뭐 석도 이천을 소개했나 봐요. 예, 그래서 과거 시험 보러 가는 걸 포기하고 석도 이천에 찾아와서 이제 뭐 출가를 하고 공부를 했다 그러는데, 이 단하천연도 물론 이제 이 석도이천 문화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 마조 스님한테 와서 또 그런 마조어록에 보면 이제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단하천연하고 이제 방거사하고 그러니까 세간적으로 얘기하면 동문수학한 도반이잖아요. 방거사하고. 그래서 방거사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냈어요. 이렇게 기록으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하천연이 이렇게 찾아와서 거사님은 계시느냐 이럴 때 또 영조가 대응하는 이런 게 또 어디에 나오는데, 그런 거 보면은 굉장히 이제 관심이 가는, 이제 어리다 생각하니까 그러겠죠. 제가 어리다 생각하니까 뭐 그런 면이 있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대중에게 인용하여 말했다. 방거사가 딸인 영조에게 물었다. 이 밝고도 밝은 온갖 풀립, 이 밝고도 밝은 조사의 뜻이로다. 어떻게 여기느냐? 이 밝고도 밝은 이 온갖 풀립, 밝고도 밝은 조사의 뜻이로다. 그러니까 이 밝고도 밝은 온갖 풀립, 이럴 때는 이 풀립이라고 하는 모습이 밝고도 밝다 이런 말은 당연히 아니겠죠. 그런 말은 당연히 아닐 겁니다. 풀립에만 햇볕이 뭐 유난히 더 세게 비쳐가지고 밝은 건 아닐 거고, 햇볕이 비칠 때는 뭐 풀립에 비치는 강도만큼 똑같이 온갖 것에도 비치니까 이 풀립만 더 이렇게 밝고도 밝다 이럴 수는 없죠. 당연히 이제 이 밝고도 밝은, 이건 이제 법을 이렇게 표현하고 법을 얘기한 거죠. 밝고도 밝은 온갖 풀립이다 이렇게, 똑같이 밝고도 이 밝은 조사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풀립 하나하나가 하나하나의 조사의 뜻이, 부처의 뜻이, 이 깨달음, 이 실상이 다 드러나 있다 뭐 이런 말이잖아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이 모습 소리에 이 진실이 다 드러나 있다 이제 이런 말인데,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너는 어떠냐 이랬어요. 너는 어떠냐 이런 겁니다. 자기 딸한테 너는 어떠냐 이런 거죠. 영조가 말했다. 이 노인네가 머리가 허옇고 이빨이 누렇게 나이를 먹고도 이런 견해를 짓는구나. 자기 아버지한테 참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재밌잖아요. 아마 제가 재밌어서 이 영조라고 하는 이 딸에 더 관심이 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국의 이 선사들을 보면은 석가모니 부처님한테도 이렇게 표현해요. 이빨이 누렇고 뭐 얼굴이 붓다거나 뭐 이 냄새나는 늙은이라고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물론 세간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면 어떤 이 비하, 비난, 무시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데에는 좀 그런 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뜻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만 제가 이 얘기를 하면은,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다, 세존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존 부처님이라고 하는 이 나 아닌 뭐 역사 속에 이렇게 어떤 인물, 부처님, 세존 이렇게 여기고, 이걸 믿는 사람은 역사 속에 어떤 인물인 이거를 뭐라고 해야죠? 이렇게 모시고 존경하고 이렇게 뭐 예를 올리고 이제 이런 존재로 여긴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가까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깨달은 입장에서 보면 그건 가까이 있는 게 아니고 하늘과 땅만큼의 이 차이만큼이나 이렇게 멀리 있는 겁니다. 현격이라고 그러죠. 멀리 있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가까이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 부처나 세존, 이 석가모니가 자기하고 다른 어떤 존재로 있다라고 하는 순간 이미 이 우주 끝까지 멀어져 버린 거예요. 사실은 이거를 참
죽었다 깨어나도 중생들은 실감을 못합니다. 자기가 정말 존경하는데, 그리고 항상 마음속에 있는데 왜 이게 우주 끝까지 멀어져 있는 거지? 도저히 실감이 안 되죠. 공감이 안 되죠. 남을 만들었으니까 이 우주 끝까지 있는 끝으로 벗어나 버린 거죠. 남을 만들었으니까. 부처는 그런 어떤 대상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인데 남을 만들어 버렸잖아. 부처다, 뭐 세존이다 이러면. 그러니까 이 하늘과 이 땅만큼 벌어졌다고 그러는 겁니다. 자기가 이렇게 딱 이 실상이 이렇게 통해 보면 이 부처 세존이 남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이야, 자기 마음.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조금도 부족함 없이 이렇게 지니고 있는 그 마음일 뿐이야.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어떤 사람이 아니고 자기 마음이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표현할 때는 이 밖에 있는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표현하면 당연히 어떤 비난이거나 욕이 될 수가 있죠. 이거 세간의 삶은 나와 남이 있고 나와 세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을 조심해야죠. 당연히 그렇죠. 세간의 삶에서는. 근데 이 법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 아닌 이 남이 따로 있지를 않아요. 나 아닌 세상이 따로 있지가 않고. 그러니까 어떤 대상한테 머리가 허옇고 이빨이 누렇고 뭐 냄새나는 늙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대상이 있으면은 뭐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이 비난 비하가 되지만 그런 대상이 없으면 이런 말이 비난이나 비하가 될 수가 없죠. 욕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그러니까 언뜻 보면 이 노인네가 머리가 허옇고 이빨이 누렇게 나이를 먹고도 이런 견해를 짓는구나. 이거 아버지한테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하지? 충분히 뭐 언뜻 보면 우리가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죠. 근데 그렇다고 또 그러면은 이 아버지인 방거사한테 하지 않은 얘기냐? 그건 아니에요, 또. 당연히 방거사한테 얘기를 했죠. 이 노인네가 지금도 이렇게 이 견해만 짓고 있나? 뭐 이렇게 당연히 방거사한테 안 한 얘기는 아니야. 근데 우리가 이게 분별할 때처럼 오로지 아버지인 방거사한테만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정겨운 표현이에요. 이 선사들이 이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뭐 늙은 오랑캐다, 이빨이 누런, 뭐 이 냄새나는 늙은이다. 이건 굉장히 이렇게 정겨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도가 있다니까, 그런 뜻이 있어요. 이 부처, 세존, 석가모니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존재하는 나 아닌 어떤 존경의 대상으로만 여기고 있는 이 중생의 이 병을 좀 이렇게 치료하고자 하는 거예요. 선사들이 깨달음이라는 이 언어, 이 이름을 마음이라는 말, 이 언어 이름으로 썼거든, 중국에서. 이 마음이라는, 이 본래 마음이라는 이런 말은 인도에는 없는 말이에요. 근데 이 중국에서 이렇게 쓴 것도 그런 의도가 좀 있죠. 우리가 누구나 다 마음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그게 분별하는 마음이든 뭐든 내 마음이야, 뭐 내 뜻이야, 내 마음이 그래 하고 다 이 마음이라는 말을 하고 있고 마음이 있다고 여기거든.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표현이 깨달음, 도, 뭐 부처 이 이름보다는 훨씬 정겹잖아요.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 가까이. 부처가 멀리 2500년 전에 깨달아서 39년 동안 이 법을 가르치고 죽은 어떤 존재다. 그럼 멀리 있지만 그런 의도, 그런 뜻이 좀 담겨 있다고 봐야 돼요. 이렇게 얘기할 때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네가 머리가 허옇고 이빨이 누렇게 나이를 먹고도 이런 견해를 짓는구나. 이거 뭐 이 뜻으로 보면 이런 거죠. 머리가 허옇고 이빨이 누렇게 나이를 먹었다. 그거는 다른 얘기로 하면은 하여튼 이 실상을 이렇게 처음 하고 그 오랜 시간 이 법에 이렇게 익숙해지고 이 분별에서는 이렇게 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견해나 짓고 있습니까? 뭐 이런 말이기도 해요. 아직도 그렇게 견해를 짓고 있습니까? 근데 이걸 견해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여겨서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이 밝고도 밝은 온갖 풀립, 이 밝고도 밝은 조사의 뜻이로다. 이걸 견해로 여기고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겠죠, 영조도. 그래서 영조에 더 관심이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여튼, 여기 이렇게 통해서 이게 이렇게 분명해 보면, 여기는 말할 게 없어. 뭐 조사의 뜻이니, 이 풀립 하나하나에 이 부처가 다 드러나 있니? 이거 다 쓸데없는 말이야. 그러면 이런 쓸데없는 말들은 어느 때는 이게 쓸 수 있는 약이냐? 중생의 병을 치료할 때는 쓸 약이에요. 그러니까 법을 아는 사람한테는 이런 말이 할 필요가 없고 특히 자기한테도 할 필요가 없어. 우리가 이게 자기 힘이 부족할 때는 이거밖에 없는데 자기 혼잣말 하잖아, 혼잣말. 이걸 체험하신 분들 또는 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거밖에 없다는데 이렇게 하잖아. 혼잣말 하시잖아요. 근데 더 익숙해져서 법이라고 할 게 사라져 버리면 뭐 법이니 법 아님이니 부처니 도니 뭐 일체 유심존이 이런 게 자기한테는 아무 필요가 없다니까. 자기한테는 아무 필요가 없어. 왜? 병이 없으니까 약이 필요가 없지. 근데 이제 살아보면은 어쨌든 이제 이 병을 가지고 그 병을 치료하고자 하는 이 뜻을 낸 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주변에서 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는 자기는 병이 없지만 그 병을 치료하는 약을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계속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걸 따로 있다고 여기고 누구나 따로 있다고 여기고 처음에는 찾으니까 그거는 뭐하고 똑같냐면은 지금보다 나은 삶이 있을 거라고 여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의 내 삶이 내가 죽을 때까지 똑같은 삶이다. 그러면 아마 우리는 절망에 다 빠져버릴 겁니다. 지금 왜 우리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이 발버둥을 치겠습니까? 지금보다는 나아질 거다라고 하는 어떤 희망과 기대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있듯이 당연히 어떤 이 깨달음, 이 도실상, 이 자유, 만족, 행복, 평화라고 하는 게 따로 있다고 여기고 우리는 처음에는 그걸 찾고 구하고 얻으려고 애쓰고 노력을 해요. 그게 근데 병이거든. 그래서 이제 자기는 병이 없어. 그런 병이 없어. 아까 이제 지족이라는 말이 나왔듯이 더 이상 찾을 것도 없고 구할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어. 더 이상 삶에 의문도 없어. 그냥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하나하나가 전부야. 자기 스스로는 그렇단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는. 그리고 이게 이 세상의 진실이야. 이 이상 뭐가 없어. 이거 말고 뭐 따로 더 나은 것도 없고 더 못한 것도 없어. 근데 희한하게도 자기가 분별할 때처럼 똑같이 그런 분별을 가지고 무슨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더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어떤 깨달음이나 도를 뭐 수행하거나 이렇게 이걸 얻고자 애쓰고 노력을 하는 사람을 보면 아니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 병을 앓고 살다가 비로소 그 병에서 벗어나는 이 건강을 회복을 했어. 자기가 경험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을 만나면은 넌 그 사람이 그런 요구를 하면 당연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찾고 구하고 얻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게 너의 병이다. 처음에는 못 알아듣지. 당연히 더 나아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을 하는 게 사람의 삶이지. 거기에 이렇게 딱 매여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해 주어도 처음에는 못 알아들어요. 근데 다행히 믿음이 있어가지고 내가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내 생각하고는 영 맞지는 않지만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내가 생각하는 게 전부 옳다고 할 수는 없어. 내가 아직 우리 좀 어려운 말로 이 세계 실상, 이 삶의 실상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거를 다 옳다고 여길 수가 없다. 이런 이제 다행히 이제 그런 생각,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내가 들어봐야 되겠구나. 뭐 이러겠죠. 근데 내 생각하고 틀려. 저건 말이 안 돼. 이러면 뭐 들을 가치가 없으니까 안 들을 것이고. 근데 직접 그런 걸 경험해 본 입장에서는 아마 그 힘은 있을 거예요. 상대가 그걸 믿든 안 믿든 저희가 직접 해온 거니까 거기에 어떤 이 진실함이 묻어날 겁니다. 그냥 알므로만 얘기하는 거하고는 다를 거예요. 야, 그게 병이야. 나도 그런 줄 알았어. 뭐 이런 진실함이 묻어날 거예요. 뭔가 더 나음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게 삶인 줄 알았어. 근데 그게 병이었다니. 참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죠, 우리가. 이 세간의 삶 속에서는 상상도 안 되는 일입니다. 평생을 너무 당연하다고 여기고 그렇게 배우고 익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온 게 전부인데, 그러니까 멈출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을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러기 때문에 겨우 조금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지지 멈출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을 알아듣는 것은 딱 이런 때야. 어떤 이 자기를 괴롭히는 생각이라든지 그냥 일상이 너무 번잡하고 바쁘고 힘들고 이럴 때는 우리가 보통 그걸 힐링이라고 그러죠. 그런 이 바쁨과 이 복잡한 생각을 잠시 쉬는 거. 이걸 멈출 줄 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전을 해서 다시 일상에 돌아와서 이제 또 아니 이 세간의 삶은 그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주 5일제 근무다 또는 뭐 휴가다 뭐 이런 게 있는 거지. 세간의 삶에 그게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시간이 없으면 그런 여유, 이 쉼의 시간이 없으면 더 빨리 에너지가 고갈이 되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더 빨리 지칠 겁니다.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일시적으로 어떤 쉼, 그침이지 우리 마음의 이 분주함, 이 대립 갈등 또는 번뇌, 옳고 그름, 좋고 싫음이 영원히 쉬는 건 아니야. 이 깨달음에서 얘기하는 건 그거거든요. 이 세상에 온갖 것이 생기고 사라지고 이렇게 돌아간다 하더라도 그냥 자기 스스로는 그냥 아무 일이 없는, 더 이상 뭐 찾고 구하고 얻을 게 없는, 이걸 이제 우리가 이 쉬어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안심이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 세간에서 얘기하는 힐링이라든지 뭐 명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는 도달할 수가 없는 거죠. 오로지 이제 자기 마음을 한번 이렇게 뭘로 깨달아 봐야 되는 거죠. 뭘로 깨달아 보면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한 번도 이 세상의 번잡함이나 시끄러움이나 뭐 이런 걸로부터 영향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냥 늘 고요하고 늘 텅 비어 있고 늘 깨끗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실은 이렇게 가르친다. 그거를 이렇게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해드릴 뿐인 건데,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직접 여기 이렇게 한번 이렇게 실감을 해봐야 비로소 이렇게 공감이 되는 겁니다. 생각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거고, 당연히 이 생각 너머에 있고 생각을 벗어나 있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해서 생각이 없다 이 말은 아닙니다. 생각 너머에 있다고 그랬지 생각이 없다고는 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이런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온갖 생각이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다가 뭐 어떤 이 명상이나 어떤 수행을
해보면은 생각이 그냥 뚝 하고 이렇게 끊어져서, 물론 이제 그걸 뚝 끊어졌다고 이렇게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 생각이 없는 때가 있어요. 수행하는 분들은 그걸 이제 삼매, 선정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거하고는 달라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하고는 다르다니까. 생각을 벗어났다는 말은 생각을 안 한다는 말이 아니고 생각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생각에 속지 않는다는 말이야. 온갖 생각이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는데,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는 그 생각에 자기 스스로가 더 이상 속지 않고 그걸 쫓아가지 않는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하고 똑같죠. 우리가 이 꿈을 꿀 때, 자면서 꿈을 꿀 때는 이 꿈에 속잖아요, 자기가. 그 꿈에 속는 것은 그 꿈이 진짜고 사실이고 그냥 벌어진 일이라고 자기도 모르게 착각하기 때문에 그 꿈에 속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그 잠에서 딱 깨어나가지고 그 꿈을 본다 그럴 때는 그 꿈의 모습에 우리가 속겠습니까? 드라마나 영화 보는 거하고 똑같을 거잖아요. 이 온갖 일이 드라마 영화에서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는데 그 일에 자기가 속지를 않는 거야. 그걸 우리가 깨어 있다고 그러는 거거든. 그러면 이 자기 생각, 느낀 감정, 화, 스트레스 이건 뭐냐? 영화나 드라마라니까. 그걸 우리가 깨어 있다고 그러는 거고, 생각에서 한번 이렇게 몰록 벗어난다. 생각 밖의 일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생각이 없거나 뭐 이런 거를 우리가 분별 밖의 일이다 이러지는 않아요. 깨달은 사람은 그러면 생각도 없어야 되고 느낌, 감정도 없어야 되는데, 몸뚱아리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 느낌, 감정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몸뚱아리하고 생각, 느낌, 감정은 따로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죽으면 없어요. 물론 이제 이것도 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때 객관적인 사실이다까지는 저는 말 못해요. 왜냐면 제가 죽어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뭐 제가 죽어보면 또 참 말이 안 돼 그거는. 죽으면 말이 없는데 생각, 느낌, 감정이 죽으면 있다 없다를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근데 이 몸뚱아리가 살아있는 한은 생각, 느낌, 감정하고 이 몸뚱아리가 떨어져 있지를 않아. 딱 붙어 있죠. 우리 의식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죠. 이 몸뚱아리가 있는 한은 우리 의식이 없을 수가 없어요. 당연히 그러겠죠. 물론 이제 우리가 이 내 생각, 느낌, 감정, 견해, 의식을 내 것이다, 나의 것이다, 내 생각이고 내 감정이다 하고 이제 집착을 해버리는데, 아무리 집착을 해도 그 생각, 느낌, 감정이 이 몸 밖에서 들어오는지 몸 안에서 나오는지 우리는 그 출처를 찾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 거다고 하더라도. 내 몸 안에서 나오는 겁니까? 몸 밖에서 들어오는 겁니까? 출처를 찾을 수가 없다니까. 근데 여기 딱 여기 이렇게 통해 보면 안팎이 없어. 밖에서 들어온다, 안에서 나간다 할 그 경계가 없다니까. 안팎이 없으니까. 여기 딱 통해 보면. 그러니까 이제 뭐 그렇게 표현하죠. 오온이 개공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조견 오혼 개공이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왔냐 이건 하나도 안 중요한 거야. 언제부터 시작했냐 하나도 안 중요해. 이유가 뭐냐 안 중요해. 이런 느낌이나 이런 감정이나 불편함이나 고통이나 두려움이나 힘겨움이 왜 생겼냐 하나도 안 중요해. 세간의 방식하고 다르죠. 세간의 방식은 어떤 뭐 사람의 성격이나 특징을 가지고도 그 이유를 얘기하고, 또 이 일이 일어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을 가지고도 얘기하고 막 이러는데, 이 공부에서는 그 이유가 뭐냐 안 중요해요. 왜 안 중요하냐? 그 이유가 뭐든지 어떻게 시작됐든지 지금 일어나는 그 어떤 것도, 그게 불편함이든
상쾌함이든 오름이든 그름이든 선이든 악이든 분별이든 부처든 중생이든 그 어떤 것도 공이야. 그걸로부터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앞에 드라마가 영화가 상영이 되는데 전쟁 영화든 뭐 우리 뭐 사랑 영화든 또는 뭐 이렇게 싸우는 영화든 뭐 권선징악을 뭐 이렇게 메시지로 보내는 영화든 거기 무슨 실체가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이유를 찾아야 되고 뭐 할 게 있어요? 사실은 이 반야심경에서 딱 이 얘기한 거예요. 조견, 오혼, 개공, 도일체, 고액이다. 그러니까 이 불교의 핵심을 거기서 다 얘기해 버린 겁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이든 물론 이제 공임을 비추어 보면 우리가 이 직역을 해 보면 그건데 어떤 일이든 그걸 이 공임을 비추어 본다는 말은 그 일에 실상에 박다는 말이거든. 다른 표현으로 하면 실상에 박다는 일이에요.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무슨 얘기냐면 그냥 허망한 모습일 뿐이다. 이 말하고도 똑같아요. 일어나는 모든 일이 그냥 허망한 모습일 뿐이다. 꿈과 같다. 물거품과 같다. 이 말하고 똑같아. 꿈과 같고 물거품 같고 아무 뭐 일이 아닌데 이 이유가 뭐냐 이걸 왜 따지겠습니까? 따질 필요가 없는 거지. 그걸 조견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비추어 본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말이 딱 맞아. 그러면 도일체 고액이야. 그 일어난 일에 대해서 더 이상 시비를 가리질 않아. 시비를 가려본들 소용이 없잖아. 그냥 공인데. 이 공이라는 말은 내가 거기 그 일에 끌려다니질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 분별이나 망상이 없는데 근데 이 불교라고 하는 것을 딱 그냥 얘기를 다 해놓은 거라니까. 조견, 오음, 개공, 도, 일체, 고액이다 이렇게. 그러면 그 뒤부터는 당연히 이제 이걸 부연 설명한 거예요.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왜 그러냐? 공과 색이 다르지 않고 색과 공이 다르지 않다. 공이 색이고 색이 공이다. 그 이유를 부연 설명해 놓은 거라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게 뭐 우리 갈등일 수도 있고 아픔일 수도 있고 고통일 수도 있고 후회일 수도 있고 절망일 수도 있고 우리 느낀 감정으로 보면 그거고 뭐 세상의 일로 보면은 뭐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뭐 기후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냥 이 일일 뿐임이 자기 스스로 분명하면 이유를 따지고 시비를 따지지 않게 돼 저절로. 물론 드라마나 영화에도 우리가 집착을 하면 시비를 따집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거기에 몰입을 하면 나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망했으면 좋겠어. 다음 화에는 망하나 꼭 망했으면 좋겠어. 이 기대를 하면은 당연히 다음 화를 우리가 기다리게 되고 그렇게 되는지 안 돼. 자기 생각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또 이렇게 맞춰봅니다. 근데 아무리 맞춰본들 드라마가 실제가 될 수는 없죠. 드라마에서 악이 이기고 선이 진다고 그게 실제일 수는 없잖아. 전부 가짜잖아, 가짜. 그래서 깨달은 사람은 이 세상을 물거품 같이 보고 그림자 같이 본다. 이런 말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게 조견, 오온, 개공, 도일체, 고액이라니까. 근데 뭐 하나에라도 그 아무리 허망하고 지나간 거에라도 집착을 하게 되면 그 일은 이미 지나가 버렸는데 시비를 가린다고. 옳은 거냐, 그런 거냐.
네, 이번에도 뭐 그런 법회 때 제 스승님 그런 비유 들었는데 예, 이 노 스님하고 이 젊은 이 제자 스님이 길을 가다가 뭐 겨울에 물이 불었는데 어떤 이 안악이 그걸 못 건너고 있으니까 노 스님이 업어서 건네주고 내려주었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제가 산에 들어가서 수영할 때도 많이 들은 이야기였어요. 예, 뭐 지금 분위기라면은 뭐 그렇게 크게 그 젊은 스님이 고민을 안 했을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라면 불교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 때 이 여성분들 출가를 시키면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굉장히 엄격하게 했습니다. 출가시켜주는 조건도 엄격했고 출가를 했을 때도 엄격했어요. 이 비록 출가를 했지만 이 비구 비군이 뭐 남자 출가자를 비구라고 그러고 여자 출가자를 비군이라고 하는데 처소가 일단 달라요. 그리고 처소가 다를 뿐만이 아니고 어떤 일이 있어도 비구가 비군이 이 처소 근처에 간다거나 이 비구니가 비구 처소에 간다거나 이래도 안 돼. 얼굴을 봐서도 안 돼요. 이게 엄격했습니다. 근데 이 세속에 있는 이 젊은 여자를 이 등에 업고 그 스님이 겨울을 건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젊은 스님이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습니까? 자기 스승이 은사 스님인데. 그래서 이 걷는 내내 이 마음이 불편하고 이 마음에 이렇게 짐이 이 돌덩이가 눌린 것처럼 묻긴 물어봐야 되겠어. 어떻게 스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왜 스님 계율을 어기셨습니까? 뭐 이렇게 묻긴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은사고 자기가 이 공부를 의지해야 될 스승인데 계율을 어긴 사람을 스승으로 삼아야 되나 말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도 있었겠죠. 난 심리쯤 가다가 이제 도저히 마음에 이 짐이 커서 물었다고 그러잖아요. 스님 어째서 젊은 안악을 업어서 이렇게 건넬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노스님이 나는 이미 내려놨는데 너는 아직도 그걸 짊어지고 있느냐? 너는 아직도 그걸 업고 있느냐? 뭐 이랬다. 뭐 이런 말이 있듯이 지나간 일도 다 꿈과 같은 일이잖아요.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 무슨 실체가 있습니까? 있다 그러면 오로지 내 기억에만 있어요. 내 기억에만. 그게 어떤 일이다 하더라도. 지나간 일이 지금 눈앞에 있지는 않잖아. 다 내 기억에만 있는 거지. 근데 우리가 그 티끌 하나만 아무리 허망한 거라도 우리가 그걸 집착하게 되면은 하여튼 집착하는 사람은 그게 사실이고 현실이고 뭐 진실인 것처럼 그런 착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중생의 병이죠. 그게 중생의 병이 그러기 때문에 이 세상은 이 사기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세속은 그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조그만 어떤 이 중생의 어떤 기대 이런 틈이 제가 볼 때는 이 사기가 이루어질 수 있는 놀이터예요, 놀이터. 그게 없어 보세요. 뭘 기대할 것도 없고 바랄 것도 없고 원하는 것도 없고 그냥 이게 전부야. 그냥 이게 전부야. 그럼 어떤 그림에도 어떤 말에도 속을 일이 없잖아. 그게 이제 이 깨달은 삶이거든.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이 그냥 꿈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뭐 드라마나 영화처럼 그런 일이다고 이게 전부. 실제로는 뭐 밝고도 밝은 온갖 풀잎이다. 밝고도 밝은 조사의 뜻이다. 뭐 이런 말이 필요가 없어요. 임재 스님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죠.
길을 걸으면서 도를 아는 사람한테 도 묻지 말라고. 도를 아는 사람한테 도를 물으면 도 얘기하면 뺨 맞죠. 그런 면이 있죠. 예, 임재 스님이 행각할 땐가 임재 스님하고 이 조주 스님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거기 이 학렬로 보면 제가 학렬까지도 얘기해주고 조주 스님은 이 남전 보원의 이 제자입니다. 남전 보원은 이 마조 스님 제자거든요. 근데 임재는 이 황벽 키운 제자예요. 그러니까 이 남전 보원이 실제로는 마조의 제자니까 황벽의 스승인 백장 스님하고 사형사제간입니다. 그러니까 임재 입장에서는 이 조주가 자기보다 한 학년이 높아요. 우리 세간으로 따지면 자기 작은 아버지나 큰 아버지 정도 되는 거죠. 임재 입장에 사촌 작은 아버지나 큰 아버지인데. 근데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세간에서도 이 학렬이 꼭 나이로만 가는 건 아니잖아. 나보다 나이가 어린데 학렬이 높다거나 이렇게 되잖아요. 당연히 이 선 족보에서도 그럽니다. 50 먹어서 출가했을 수도 있고 15에 출가해가지고 50 먹어서 출가한 사람하고 사형사제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세간처럼. 그래서 꼭 나이로 학렬이 정해지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기록이 있는 거 보면은 임재 스님이 이렇게 활동할 때하고 조주 스님이 활동할 때하고 같은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임재가 발을 씻고 있을 때였어요. 어떤 이 세숫대야에다 우리로 치면 세숫대야에다 물 받아가지고 발을 씻고 있을 때인데 조주가 장난기가 발동해서 그랬는지 저는 뭐 이유는 몰라요. 근데 제가 볼 때 장난기인지 아니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절차 탕만지 이건 모르겠지만 괜히 임재한테 가서 물어요. 부처가 뭡니까 하고 물어. 발 씻고 있는 임재한테 뭐 승복 입고 그냥 우리가 이렇게 뭐 앉아서 그런 마음으로 삼배하고 묻는 것도 아니고 발 씻고 있는데 가서 물어. 부처가 뭡니까 이래요. 그러니까 임재가 뭐라고 답을 하냐. 지금 발을 씻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조가 그 답을 못 들은 척하고 다시 물어요. 부처가 뭡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임재가 나는 이미 다 답을 했는데 또 물으니까 꼭 굳이 그렇게 발 씻고 있는 이 구정물 한 바가지를 얻어 맞고 싶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인가 답을 해요.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도를 아는 사람한테는 도를 묻지 마라.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인데 이 방거사하고 영조도 지금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이거를 밝고도 밝은 이 풀립, 밝고도 밝은 조사의 뜻이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미 어긋났다는 거예요. 어긋났다. 이 머리 허옇고 이빨 빠진 늙은이가 지금도 이렇게 견해를 짓고 있구나 이렇게 어긋났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엿법하지 않은 말이다 이 말은 아닙니다. 제가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을 거예요. 우리가 엿법하다고 그럴 때는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약으로서 효과가 있는 약을 쓰고 있다 이 말이거든. 이 법은 엿법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엿법하지 않은 법이 있어야 말이지. 어디에 있든 위에 있든 뭐 밑에 있든 시궁창에 있든 뭐 깨끗한 호수에 있든 이 법은 엿법하지 않은 법이 없습니다. 다 엿법하죠. 왜냐하면 온갖 모습이 다 자기 모습이니까. 우리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모습이다 하더라도 전부 이 자기 모습이에요. 이 법의 입장에서는 자기 아닌 게 없습니다. 이 세상이 자기 스스로거든. 그게 모습이든 소리든 색깔이든 사람이 만들어낸 뭐 인공의
예, 물건이든 자연적으로 생겨난 물건이든 다 법의 모습이거든. 그러니까 법은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내 손가락인데 뭐 차별합니까? 내 코고 내 입이고 내 눈이고 내 귀인데 하나는 쓸데없다고 뭐 잘라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기독교식으로는 그렇게 표현하죠. 예, 너희가 다 하느님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기독교식으로는. 이게 다 이 법의 모습이고 법의 소리라는 거예요. 근데 중생의 병을 치료할 때하고는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중생의 병을 치료할 때는 당연히 중생의 분별을 딱 가로막아서 이 생각을 그냥 궁지로 몰아 넣어버리는 거예요. 생각할 수도 없고. 예. 그래야 우리가 이 생각이 딱 가로막혀가지고 생각이 힘을 못 써서 생각이 한번 죽어야 이 진실이 한번 이렇게 드러나는 거지. 이제 그런 경우나 이제 엿법하냐 엿법하지 않느냐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이 법에서는 달리 얘기하면 이 조사의 뜻이라고 하고 부처라고 하고 실상이라고 하고 해탈이라고 하고 정멸이라고 하는, 이거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인네가 머리가 허옇고 이빨이 누렇게 나이를 먹고도 이런 견해를 짓고 있구나. 이 거사가 말했다. 너는 어떻느냐 이랬어요. 똑같죠. 이렇게 답을 했는데도 한 번 더 물어봤어요. 그래서 너는 어떻다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영조가, 그래 영조가 참 착하죠. 그래도 다 얘기를 해줬건만 아버지 반거사가 한 번 더 물어보니까 얼마나 착합니까? 임재 같았으면 아마 소리 지르고 나가버렸을 거고, 누구의 또 덕산 스님 같으면 그렇다고 아빠를 때릴 수는 없겠네. 황벽은 자기 스승인 백장을 때렸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냥, 물론 이제 뭐 뺨을 때렸다고 나오는데 제가 볼 때 이 스승의 뺨을 때린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앉아 있으니까 이런 뭐 무릎 위나 그냥 이렇게 한번 때렸겠죠. 그랬다고 나오는데 영조는 그래도 착해요. 영조는 이렇게 답을 했어요. 밝고도 밝은 온갖 풀립, 밝고도 밝은 조사의 뜻이로다. 그러니까 이 방거사가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했습니다. 그대로. 예. 근데 참 이렇게 이거는 제가 어떻게 설명해 드리고 싶지는 않네요. 설명해 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어쨌든 하여튼 이 말을 듣고 그냥 생각이 한번 꽉 막혀버리든지, 아니면 그냥 모든 생각이 한번 그냥 다 쑥 내려가 버리든지, 이 말을 듣고 그냥 그러면 될 뿐이지, 에, 이렇게 답한 데는 어떤 뭐 다른 뜻이 있고 의도가 있냐 그런 건 없습니다. 근데 참 그냥 이렇게 볼 때는, 아는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도 영조가 참 착하긴 하다 뭐 이렇게 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대가 말했다. 근데 대도 똑같이 또 했거든요. 대도 똑같이 밝고도 밝은 온갖 풀잎, 밝고도 밝은 조사의 뜻이로다 이랬는데, 대는 조금 약 올리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대가 말했다 한번 보겠습니다. 방거사가 먼저 갔으면서도 도착하지 못했고 영조가 마지막에 크게 앞질렀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 뭐 이렇게 도착하지 못한 게 있고 크게 앞질른 게 있는 건 아닌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면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밝고도 밝은 온갖 풀잎, 밝고도 밝은 조사의 뜻이로다. 이건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 법을 드러낸 거고 법을 말한 겁니다. 영조가 이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이 법을 드러냈으니까 방거사가 먼저 갔다 이런 건데, 그럼 도착은 왜 못했다고 그랬느냐? 말할 수 없는 걸 말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약 주고 병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의 이 말을 가지고도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다니까. 엽법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이 법에서 완전히 어긋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태어나서 뭐 동으로 일곱 걸음, 서로 일곱 걸음 걸으면서 뭐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깨달은 입장에서 보면 그럴듯한 말이야. 이 천상천하라는 말은 이 세계 우주 삼라 만상에 오로지 존귀한 거는 그냥 이거밖에 없다 이 말이잖아요. 이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럴듯한 말이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싶다니까. 근데 이 운문이라고 하는 이 당나라 때 이 선사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 그때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놈을 그냥 몽둥이로 때려 잡아가지고 개 먹이로 던져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 그러니까 그 한마디를 최고로 긍정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운문선사처럼 최고로 부정할 수도 있다니까. 그거를 이제 대는 먼저 갔으면서도 도착하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한 것뿐이에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데는 최고의 약이야. 근데 아무리 최고의 약이다 하더라도 이 법은 말할 수 없는 건데 말을 해놨으니까 이 법에서 완전히 어긋난 거죠. 하여튼 이 부분이 참 이 공부하면서 이 저절로 이 안목이 갖추어지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르쳐놓은 온갖 말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휘둘리면 평생 못 깨달아요. 그냥 자기 병을 치료하는 약일 뿐이야. 그러면 중생의 병은 어떻게 치료가 되느냐? 지금까지 내가 배우고 익히고 알고 옳다고 여기고 그르다고 여겼던 이 자기 재산이라고 여겼던 그 재산이 몽땅 그냥 툭 하고 내려놓아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이 그냥 툭 하고 내려놓아지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낡은 새로운 익숙하지 않은 낯설은 그냥 이 길에 발을 딛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 근데 우리는 자기한테 익숙한 곳에 자꾸 발을 딛고 입을 대고 싶어 하잖아요. 이 낯선 곳을 운전하면서 저는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낯선 곳. 낯설어 가지고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건 뭐 동서남북도 알 수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머릿속으로는 내비게이션이 막 작동을 해요. 이전에 막 자기가 경험했던 이 길, 뭐 간판, 위치 막 이런 것이 작동을 해. 참 희한하더라고. 그러면서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우리가 참 이 낯선 것을 엄청 두려워하는구나. 정말 두려워합니다. 낯선 곳을 두려워해요. 낯선 상황을 두려워하고. 근데 결국 우리가 이 깨달음의 이 길, 여기 이 실상에 이렇게 체험을 한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이 삶의 모든 이 짐이나 무게가 다 사라지는 이 자유, 이 대자유의 삶, 이 장애가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러면은 지금까지 내 거라고 여겼던 그게 어떤 재산이든, 그 기억이든 경험이든 내 견해든 그 익숙한 것은 그냥 툭 놓으셔야 돼. 그게 어려운 거죠. 그게 어려운 거. 그리고 이 과감히 낯선 곳에 발을 디딜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 대자유, 이 삶의 어떤 이 장애가 없는 이 대자유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절대 공짜로 찾아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비록 자기 스스로 날 때부터 다 갖추고 있는 자기 본래 마음이다 하더라도 그 본래 마음을 이렇게 실감하고 체험하는 것은 절대 공짜로 찾아오지는 않는다.
적어도 그만한 어떤 용기하고 이런 발심이 필요한 겁니다. 나도 정말로 한번 이렇게 사람 몸을 받고 태어났는데 그런 삶을 살고 싶다. 그렇지 않은가요? 계속 이렇게 분별하고 망상하고 대립하고 갈등하고 나는 왜 태어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는 이런 불안, 이 초조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지금까지 그 속에서 살았으면 됐지. 지금까지.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야 돼. 예, 허망한 더 나아질 거라고 하는 정말 그 허망한 기대거든. 로또 당첨되겠지 하는 거하고 똑같은 허망한 기대거든. 그 기대로 그냥 그 불안과 두려움, 초조, 대립, 갈등을 그냥 다 덮고 살려고 하니 그게 사라지겠습니까? 제대로. 거기서 한번 훌쩍 벗어나서 우리가 이 사람 몸을 받고 태어난 건 딱 그거 하라고 태어난 거니까 실제로 보면은 그런 발심이 좀 필요한 거죠. 그런 용기. 이 발심은 용기입니다. 용기. 낯익은 걸로부터 벗어나겠다라고 하는 용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해외 뭐 어떤 여행이나 이런 거 가는 거에도 주저함이나 이 망설임이나 이런 게 있는 것도 그거잖아요. 낯설기 때문에 그래요. 낯설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한번 그 낯선 상황을 이렇게 경험해 본 분들은 한 번은 좀 어렵지만 한 번 하고 나면 두 번째는 훨씬 쉬워지죠. 자기가 해봤기 때문에. 이 공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공부도. 자기가 발심을 해서 공부를 하시다가 비로소 이제 여기 이렇게 통하고 보면은 물론 이제 뭐 익숙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통하고 보면은 그런 이렇게 두려움이나 불안은 없어요. 그래도 참 우리 평생 자기가 의지해왔던 이 알미라고 하는 이 익숙한 알미라고 하는 게 자꾸 이렇게 발동을 하니까 체험을 하고도 이제 공부를 이렇게 꾸준히 하셔야 되긴 하는데 어쨌든 이게 이렇게 여기 이렇게 이게 이렇게 실감이 되고 이게 이렇게 여기 이렇게 통해 보면은 불안이나 뭐 두려움 같은 건 없어요. 오히려 어떤 삶의 비밀이 이렇게 다 풀어진 것 같고 이 세상의 어떤 의문이 다 사라져서 그런 느낌이 들죠. 내가 이 사람 몸으로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해결하고자 하는 이 숙제가 다 해결이 됐구나. 뭐 이런 느낌은 좀 들어요. 더 이상 해야 될 숙제가 없구나. 뭐 이런 느낌은 들죠. 그러니까 가벼운 거죠. 굉장히 가볍습니다. 삶이 가볍고 그렇게 진지하게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매사 이렇게 진지했던 이 모습도 점차 바뀌어요. 근데 진지할 일이 없어 자기 삶에서. 저도 제가 이제 이 공부하기 전까지 별명이 진지였는데 진지. 가볍게 살 수가 없잖아요 이게. 조금만 한눈 팔면은 뭐라고 그러죠? 이미 어떤 이 몸의 요구나 어떤 욕망이나 이런데 그냥 빠져 있고 이러니까 이 가볍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삶은 이렇게 가볍게 사는 게 저는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뭐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 많이 했으니까 오늘은 탬버린을 흔들고 뭐 노래방 가서 막 저는 그런 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제 삶에서는. 그래서 그런 걸 못 해봤어요 실제로도.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그런 걸 저는 굉장히 가볍게 여겼어요. 가볍게 삶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다 뭐 이렇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진지했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싫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제가 이 마음 공부를 하고 보니까 진지하게 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뭐 어떤 일이라고 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일이라고 뭐 더 뭐 이렇게 못한 것도 없고, 그냥 똑같아. 그냥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모든 게 그냥 똑같아. 그러니까 뭔가를 취하고 버리고 뭘 선택할까 이럴 때는 우리가 이 생각도 깊이 하고 깊이 해야 되고, 예, 많은 정보도 알아야 되고 경험도 있어야 되지만, 어, 취하고 버릴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이 생각을 가지고 뭘 쓰겠습니까? 쓸 일이 없어요, 그냥. 예, 뭐라고 그러죠? 예, 예, 그물을 이렇게 통과하는 바람하고 같아. 예, 생기고 사라지고 이 경험되는 모든 일이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바람하고 같아. 예, 취하고 버릴 게 없고 뭐 의미가 있다 없다도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가볍겠습니까, 이 삶이. 근데 가벼운데 굳이 얘기하면 천박하지는 않아요. 이전에 제가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가벼우면 뭐 천박하다 뭐 이런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가벼운데 천박하지는 않아. 예, 그런 생각이 없어. 예, 설사 같이 가고 같이 도착하더라도 만약 여기 운문은 이제, 예, 대스님이 이제 이 운문산에 머물 때는 자기를 운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 대 스스로를 얘기합니다. 운문으로 찾아온다면 한 개 구덩이에 함께 파묻어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 먼저 갔으면서 도착하지 못했고 영조가 마지막에 크게 앞질렀다. 이거를 그냥 한 구덩이에 다, 예, 파묻어 버린다는 거예요. 말로만 보면 이런 일이 있는데, 이 말할 수 없는 걸 말을 했고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약을 썼다 이런 게 있는데, 이 법의 입장에서 보면 뭐 이게 저게 없어, 이게 저게 없어, 앞서고 뒤서고도 없어. 그러니까 한 구덩이에 다 파묻어 버린다는 거죠. 이 말해보아라, 허물이 어디에 있느냐. 밝고도 밝은 우음과 풀립, 이 밝고도 밝은 이 조사의 뜻이로다. 예, 허물이 어디에 있느냐 이랬으니까 여기에 허물이 있다 이런 말도 되죠. 이런 말도 됩니다. 허물이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이 말을 했으니까 도가 뭡니까? 뜰 앞에 측백나무다 이럴 때는 뜰 앞에 측백나무다 여기에 도가 있다는 말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허물이 어디 있는,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아무리 엿법한 말이라도, 예, 말할 수 없는 걸 말로 해놓은 허물이 있다. 그러면 대도 말을 했으니까 자기도 허물이 있겠죠. 그러니까 말을 하면 다 허물이에요. 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다 허물입니다. 예, 병이 치료되지 않으면 다 허물이에요. 예, 자기 병이 치료되면 약이죠. 당연히 좋은 약이죠. 그러니까 참 아무리 좋은 가르침도 우리가 이렇게 말로 해보면, 예, 최고의 찬사를 할 수도 있지만, 예, 최고의 이 비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아니야 이거는. 그냥 이거지. 그냥 이 일일 뿐인 거지. 그냥 이거지.